시편 118편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새벽을 깨우시는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의 종식과 속히 많은 이들이 접종을 받아서 일상이 회복되기를, 예배가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해마다 국회에서 계류 중이고 통과시키기를 원하는 저 사단의 세력들과 맞서서 지금 차별금지법 국회에 통과되지 않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이제는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음껏, 예배생활도 마음껏 할 수 없는 그러한 시대에 다다르고 말았습니다. 사단은 얼마나 강력하게 우리에게 도전해 오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생활, 주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그렇게 기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끌어내리려고 신천지나 안상홍 정인회나 구원파나 요즘은 중국에서 생긴 전능신교, 동방번개 이러한 그 이단의 세력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출발하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이 새벽도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110편 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였도다. 오른쪽은 항상 승리, 능력, 권세를 의미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권능의 규는 권능의 지휘봉입니다. 홀이라고 왕이 가지고 있는 지휘봉입니다. 3절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제가 이거 청년주일에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한번 추억해 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청년들은 그 어느 세대보다 중요한 세대가 청년 세대입니다. 이제 태어나서 자라나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거의 갖추어서 사회에 나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활발히 일할 수 있는 가장 생선으로 말하면 가운데 토막에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입니다. 청년이 되기까지는 그 태어나면서 자라나야, 성장해야 청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라나는 세대가 있어야 청년이 될 수 있는 거죠. 태어나야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시절을 거쳐야 이제 청년의 시절로 들어가게 되는데, 주님이 이 청년들을 새벽 이슬과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슬은 새벽에 내립니다. 저는 아침마다 그 잔디밭에 떨어져 있는 신문을 이렇게 제가 수거해 가지고 오는데요. 꼭 그 신문이 이슬이 묻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달하는 분들이 비닐 그 봉투에가 넣어 가지고 하는데, 이슬이 안 내리는 날은 거의 없습니다. 많이 내리나 조금 내리나 그렇지 거의 매일 이슬이 내리는데요. 이슬이 내려야 곡식이 결실을 합니다. 곡식이 연글게 하는 역할을 이슬이 하는 겁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또 태양을 하나님이 비춰주셔야 곡식이 자라고 열매를 맺는데, 열매가 쭉정이가 되지 않고 잘 익기 위해서는 이슬이 내려야 됩니다. 청년들이 있어야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14절 15절에는
아침에 이슬과 함께 거기 만나가 내립니다. 그래서 햇빛이 비추면서 이슬이 사라질 때에 동글동글한 그러한 과자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곧 만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먹고 40년 동안 삽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곡식에서 열매를 맺을 때까지. 청년들이 있는 곳에 소망이 있음을 말합니다. 비전이 있음을 말합니다. 청년들이 있는 곳에 먹을 것이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없는 곳에는 비전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세대들은 금방 물러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녁 노을과 같은, 저녁 노을도 아름답지요. 우리 신세대라고 한다면 청년들은, 젊은이들은 동이 터오는 아침에 광명의 햇살과 같은 것입니다. 달라도 너무 많이 다르지요. 떠오르는 태양과 같은 젊은이들이 있는가 하면 지는 노을과 같은 우리 어르신들도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 아침 이슬과 같은 젊은 시절에 비전을 가지고 출발하면은 반드시 다윗과 같이,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멋있게 쓰는 젊은이가 될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을 어떻게 보내느냐, 젊은 시절을 누구와 함께 어떤 사람을 만나서 우리가 자라느냐,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젊은 시절에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잘못된 사람을 만나고 잘못된 환경에 휩싸이게 되면은 비전이 없습니다. 젊은 시절에, 그래서 믿음으로 도전하며 믿음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다니엘과 같이, 에스더와 같이, 요셉과 같이.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엄청난 일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금방 됩니다, 젊은 시절이. 우리 혜림이가 우리 교회에 온 지 한 18년 정도 아마 됐을 것 같아요. 거의 20년 가까이. 유치원 때, 아주 어릴 때 왔습니다. 엄마가 없고 이렇게. 근데 벌써 청년이에요. 청년회장하고 있습니다. 금방입니다. 어린 시절을 잘 믿음으로 양육해주면 금방 청년 시절이 되는 겁니다. 저들이 모든 각 이러한 그 분야에서 활동력을 가지고 일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 청년들이 귀합니다. 그래서 늘 저들을 격려해주고 저들을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청년 3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111편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또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야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의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10절 같이 읽을게요.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마치 잠언을 읽는 것 같아요. 잠언 9장 10절이 잠언의 요절인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또 잠언의 요절이 하나 더 있다 그래서요. 몇 장 몇 절 있어요?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지혜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 떨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삶이 그 지식이고 지혜고 모든 것의 전부임을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도 나아가는데 귀중한 것들을 계속해서 부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세상이 주는 것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에 IQ, 인텔리전스 쿼션이라고 하는 지능지수를 왼쪽 뇌가 발달하면 지능지수가 높아지는 겁니다. 150 정도 되면은 천재라 그러죠. 200 정도 되면 수재라고 합니다. 멘사에 다 가입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수재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역사하시면 성령지수 SQ라는 게 있습니다. Spiritual Quotient, 그것은 보통 지능지수의 10,000배가 더 고차원적입니다. 10,000배. 그러면 150인 지능지수를 가진 사람은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령지수가 거기 가해진다면 몇 배나 높아질까요? 150만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깨우쳐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은요, 수십 년 동안 깨닫지 못했던 것을 단 몇 분간에 쫙쫙쫙쫙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래서 지혜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고 나아가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저는 누구 앞에 나가서 이야기를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집에 손님이 오시면 그 손님이 다 가실 때까지 대문에서 기다리고 있던 아주 그런 숫기가 없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기 시작하고 교회에 가서 목사님하고 같이 이야기하며 일하기 시작하고 신앙생활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요, 하나님께서 앞에 나가서 말하게 하시고 아이들 가르치게 하시고 찬양 인도하게 하시고 이게 주 안에서 성령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세미나하게 하시고 집회하시게 하시고 전국을 다니고 해외를 다니면서 하게 하시더라고요. 이거 뭐 제가 하고 싶어서 제가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주님이 이끄셔서 주님이 인도하셔서 하는 거지. 제가 뭐 이거 원고 한자도 없이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이 하게 하셔서 하는 거지 제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하게 하시는 것만큼 그만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모든 것은 목회자 수준 이상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늘 그 밥에 그 나물이니까요. 그거 그만큼 전해줄 수 있는 것이니까요. 얼마만큼 그 목회자가 신령한 영역 속에서 살아가면서 오늘도 상을 차려줄 수 있느냐, 밥상을, 식탁에 그 식탁을 차려줄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하늘 양식을 공급받는 것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공급을 위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하나님의 그 지혜의 근본이신 그분이 오늘도 내게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 전하는 분들을 통해서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게 임하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도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 내가 기쁘고 감격하면서 이제 세상에 나가게 되는 거죠. 와서도 맹숭맹숭하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아이고 오늘도 괜히 시간 낭비인가 보다. 이러면 이게 마귀가 너무 좋아하는 거죠. 이게 마귀가. 자, 다시 한번 그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112편 가겠습니다. 112편.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꼭 잠언인 것 같아요.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하나님의 자손, 믿음의 자손들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함을 바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믿음의 후손, 신앙의 후손들이 강성해지는 거예요.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지금 내가 혹시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을지라도 결코 낙심할 거 없습니다. 다 지나갑니다. 과정입니다. 광야의 훈련이 있어야 가나안에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과정 속에 있는 것을 가지고 결과라고 우리는 치부하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훈련받고 연단받고 고난 중에 있는 과정인데, 고난이 유익이요 고난이 축복임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은 엄청난 세계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우니로다. 9절 가겠습니다. 9절.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로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한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하나님이 의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부유함을 허락해 주시고, 악인들은 그걸 보면서 이를 갈며 한탄하고 다 소멸되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지 악인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113편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3절 같이 읽어요.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의 이름이 찬양을 받고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것이기 주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호와의 이름은 찬송을 받으셔야, 높임을 받으셔야 돼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래서 시편 150편은 온갖 가지 악기를, 현악기, 관악기, 타악기를 총동원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말씀합니다. 시편이 주로 찬양의 시, 기도의 시, 감사의 시, 탄식의 시가 많이 들어있죠. 114편입니다. 이스라엘아 애굽에서 나오매 애굽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여 요단은 물러갔으니 하나님의 행하심이 쭉 나타나는데요. 8절 봅니다. 8절. 그가 반석을 쳐서 몬 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이 성경에 나오는 반석이나 돌은 다 누구를 의미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니, 반석이 그리스도입니다. 시편 78편 15절 16절에 그 반석을 쪼개시고 거기에서 샘물이 폭포수와 같이 콸콸콸콸 흘러나와서 시내가 되고 강물이 되게 하시는 역사가 광야에서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가 반석을 쳐서 mon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역사는요, 우리가 헤아리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러한 엄청난 것입니다. 반석을 쳐서 본물이 시내가 되게 하시며 강물이 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15편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4절입니다. 4절.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우상은 힘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두려워 떨며 복을 비는 거지요. 그거 지금 말하는 거예요. 5절.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우상만 그런 게 아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자가 모두 다 이렇게 바보 같다는 거예요. 어리석다는 거예요. 아무리 만들어 놓아도 재구실을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 생명이 없으니까 못할 수밖에 없지요. 구원은 더더욱 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0절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로다. 할렐루야. 포스트 모더니즘을 주장하는 그 바보 같은 학자들이, 목회자들이 있기는 하지만 절대로 포스트 모더니즘은 없습니다. 예수밖에 구원은 없단 말이죠.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차별금지법을, 평등법을 저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되면 예수만이 구원자여 메시아여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별이니까 다른 신하고. 그래서 붙잡혀가는 거예요. 감옥에 가야 되고요. 수백만, 수천만의 벌금을 내야 되고 그런 거예요. 발의했으니까 머지않아 이제 상임위원회에 올라가고 거기서 통과되면 본회에 가서 이제 가결하게 될 겁니다. 통과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300명이죠, 국회의원이. 300명 국회의원들을 좀 움직이셔서 이미 사단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은 어찌할 수가 없지만 나머지는 하나님이 좀 감동시키셔서 하나님께서 좀 막아주시도록 우리가 금식하며 철야하며 작정하며 이렇게는 못해도 정말 기도할 때마다 간절히 해야 됩니다. 에스더의 그 기도 이상으로 해야 됩니다. 지금 이거 한번 통과되면은 다시 없게 하는 거 없어요. 그런 거. 지금 유럽과 캐나다, 미주 지역이 얼마나 이것 때문에 심각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리고 이슬람이 거의 다 거기 다 지배해 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하루에도 몇 번씩 이거 통과되지 못하도록 저자 기도해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청와대 청원 그거 평등법 저지하는 거 동의하기 누르셔야 됩니다. 들어가서 어르신들은 좀 힘드실 텐데 젊은이들한테 좀 해달라 그래서 동의하기 꼭 하시기 바랍니다. 116편 가겠습니다. 116편.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시인은 평생의 길, 평생에, 일평생. 기도하지 아니하면 죽니까? 평생의 기도. 6절 가겠습니다. 6절. 여호와께서는 순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나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이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다이다. 주님이 다 이끌어 주시고 했다는 거죠.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아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느냐? 이거 지금 작자 미상으로 나왔지만 대개 다윗의 시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금으로 되겠어요? 은으로 되겠어요? 수억 재산으로 되겠어요? 어느 것으로도 이것은 갚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구원이
돈으로 명예로 권력으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마귀의 자녀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지옥 갈 백성 천국 가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는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엄청난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만이 은혜가 은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거고.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14절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나의 서원을 여호와 앞에 갚는 이러한 신앙, 아름다운 신앙이지요. 어제 메시지와 같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과 약속하고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도 그것을 그만 사단의 역사로 마귀의 그 도전으로 괴계로 하지 못하고 절반을 꼬부쳐 놓고 절반만을 드리는 속임수 거짓말을 할 때 그들은 그 자리에서 절반이나 되는 재산을 드리고도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아무것도 안 드리고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약속을 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힘들게 저들은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거짓말을 할 수 없고 죄를 지으실 수가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좋은 거, 복된 거, 귀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 받은 거, 주님 앞에 약속한 거, 주님 앞에 혹시 서원한 거 그런 거 있으면 내가 그 서원을 이루어 드리도록 내가 한 서원을 주님이 받으시도록 이러한 신앙의 자리까지 가는 게 참 좋습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일관되는 신앙. 117편 갑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 이것도 찬양 있죠.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시편 117편은요 성경 가운데서 가장 짧은 장입니다. 3절밖에 안 돼요. 시편에는 가장 짧은 장도 있고 가장 긴 장도 있습니다. 몇 편이죠? 긴 장은 119편입니다. 무려 176절이나 됩니다. 117편은 3절밖에 안 되지만 2절? 2절이구나. 3절이 아니라 3절이 있는 건 또 다른 적이 또 호세아인가 어디에 또 있어. 2절밖에 없습니다. 2절. 이렇게 하나님이 왜 어떤 때는 2절을 해, 어떤 때는 170점 많이 해놨을까? 그 뭐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118편 갑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게 선하시면 영원하다. 5절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고통 중에는 부르짖을 수밖에 없죠. 힘들고 어려울 때는 부르짖어야 됩니다. 평상시에 부르짖고 언제 어느 때나 기도는 그래서 쉼 없이 호흡과 같이 해야 됩니다. 6절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보응하시는 것을 내게 보리로다. 13절 가겠습니다. 13절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아무리 그냥 밀쳐 넘어뜨리려고 해도 오뚜배같이 다시 서는 겁니다. 서요.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여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의인들의 장막에는 의인이 누가 의인이에요? 우리들이 의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의롭다 인정해 주신 의인이야.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인쳐 주신 하나님의 자녀, 그것을 의롭다 인정할 의인이라. 의인들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항상 오른손은 힘과 능력과 권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오른손으로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사 신방할 때 가끔 이 구절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17절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뭐 죽으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영혼과 육체가 함께 있을 때에만 가능한 거예요. 육체는 영혼을 담아놓는 무엇과 같다 그랬어요? 그릇과 같습니다. 여러분 좀 더 쉽게 생각하면은 열매는 반드시 껍데기와 알맹이가 있습니다. 껍데기가 없는 알맹이는 없습니다.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도 없지요. 그러니까 항상 이게 공존합니다. 껍데기와 알맹이는. 육체와 영혼도 공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리될 때에 그것을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죽음 이전에 공존할 때 영혼 그 육체가 함께 할 때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그때 해야 됩니다. 다 끝나서 껄껄해야 소용이 없습니다. 내 생명이 연장되는 이 시간, 내가 숨쉬고 활동할 수 있는 이 시간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 시간. 이거 끝나면 분리되면 나는 이제 영원한 천국에 주님 신랑 나는 신부로 가 있는 겁니다. 24절 같이 읽어요. 24절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것도 찬양이 있어요. 이날은 주의 정하신 주의 날일세. 쭉쭉쭉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뭐 하는 거. 하나님이 주신 이 날 로드스데이 주의 날 얼마나 귀하고 복된 날인지 몰라요. 내 날이 아니에요. 주님의 날, 로드스데이, 주의 날이에요. 주님이 정해 주신 날이에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이에요. 은혜 받고 감격하며 감사하면서 주를 찬양하며 마음껏 높이는 날이에요. 어디에서? 주의 전에서. 주의 전에서, 성전에서. 그래서 세상의 첫날보다 내 주의 전에서 한 날이 더 귀함을 고백하면서 주의 전에서 아파도 주의 전에서 아프자, 또 기뻐도 주의 전에서 기쁘자, 죽어도 주의 전에 와서 죽자, 개겨도 주의 전에 와서 개기자. 주의 전이 너무 귀한 거예요. 아버지의 집이니까.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아버지께서 역사하시고 아버지께서 은혜 주시고 여기에는 정소와 지성소 모두가 있으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러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 날은 너무너무 귀중한 날입니다. 이 날을 소홀히 하지 맙시다. 너무 귀중한 아름다운 복된 날인 줄 믿습니다. 28절 2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한 날 되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고 백신이 접종되면서 일상이 회복되고 그 다음에 예배가 신앙생활이 회복되도록 차별금지법이 평등법이 절대로 국회에 통과되지 아니하도록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시며 승리한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한 주간을 출발하면서 주 앞에 나와서 엎드렸습니다. 우리의 기도하는 내용 주님 아시지요.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들어 응답하시옵소서. 특별히 국회에 발의된 이러한 그 차별금지법, 평등법이 절대로 통과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국회의원들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유럽과 미주 지역이 차별금지법의 통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없고요. 하나님 또한 복음을 제대로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반드시 저지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한 날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